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아마 성경 속에 숨겨진 가장 매혹적이고 심오한 역사 스릴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음모, 엄청난 반전, 그리고 목숨을 건 용기가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진짜 흥미진진한 드라마거든요. 자, 그럼 그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진짜 너무 힘들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에서 진짜 일하고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자꾸 꼬여만 가는 그 막막한 순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역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을 우리에게 쥐어줄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이름이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책이야말로 가장 압도적으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1막 배경과 위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대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꽤나 극적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라는 명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겉보기엔 그냥 흔한 궁중 스캔들 같죠? 그런데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바벨론 포로 출신의 유대인 고아 소녀인 에스터가 자신의 신분을 싹 숨긴 채 이 세계 최강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는 최고 권력자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에스터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 민족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악독한 하만이 유대인들 학살을 가장 기가 막힌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결국 왕의 조서까지 받아내서 제국 전역에 유대인 말살 명령을 내립니다. 말 그대로 민족 전체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죠. 스릴러 영화 뺨치는 서스펜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중대한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 제2막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궁 안에 있다고 너 혼자 안전할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연처럼 보였던 에스더의 그 왕후 등극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목적을 확 일깨워주는 에스더서 최고의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도전의 그 유명한 결단으로 화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 페르시아 법이 어땠냐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였습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겁니다. 와, 진짜 가슴을 울리는 뭉클한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에스더가 감정적으로 그냥 무작정 돌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3단계 전략을 짭니다. 먼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영적인 준비를 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뒤에도 하만의 음모를 그 자리에서 당장 폭로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서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연회에 초대하고 분위기를 띄운 다음 진실을 터뜨릴 결정적인 두 번째 연회를 세팅하는 그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진짜 똑똑한 전략가죠?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회 사이에 바로 그 밤으로 가볼까요? 참 신기하게도 왕이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이 안 오니까 궁중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하는데요. 거기서 과거의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했던 암살 시도 기록을 딱 발견하고는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런 상도 안 줬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정확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바로 그 전날 밤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1초의 오차도 없이 타이밍을 맞추신 기막힌 섭리일까요? 진짜 이 이야기의 백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만은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커다란 나무를 세워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합니다.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바로 그 모르드게에게 왕의 화려한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성안을 돌며 사람들 앞에서 그를 최고로 높여줘야 하는 엄청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한 블랙 코미디가 있을까요? 결국 대망의 두 번째 연회에서 에스터는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히고 하만의 그 끔찍한 음모를 왕 앞에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왕은 분노 폭발이죠. 그 순간 하만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듯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세웠던 바로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완전히 게임 오버, 완벽한 역전승입니다. 자, 이제 거대한 서사가 통쾌한 반전과 승리로 마무리되는 대단원의 막 제3막 결말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아주 그냥 사이다의 연속입니다. 왕이 처음에 내렸던 유대인 말살 조서는 당시 법적으로 왕 본인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조서를 내립니다. 민족 전체의 짙은 절망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로 확 바뀌는 순간이죠. 결국 꼼짝없이 죽기로 예정되었던 그 학살의 날은 유대인들이 적들을 물리치는 짜릿한 승리의 날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고아의 포로 출신이었던 우리 모르드게는 무려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아까 제가 제비, 즉 부루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불임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루에서 나온 말입니다. 완전한 죽음과 통곡의 날이 생명과 환희의 날로 180도 뒤바뀐 이 기적 같은 반전을 축하하면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을 가장 신나고 기쁜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대의 한 사건이 민족의 영원한 문화적 유산이 된 셈이죠. 자, 역사적인 스릴러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깊은 신학적 관점, 즉 구속사의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만의 계획대로 그날 유대 민족이 전부 다 몰살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히 한 민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훗날 태어나셔야 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을 겁니다. 에스터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이 위대한 희생은 결국 수백 년 뒤에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겠다며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희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신의 이름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둘째,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우연이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그분의 아주 정교한 섭리일 때가 많다는 거고요. 셋째, 에스더 단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펼쳐지는 완벽한 무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으라.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지금 혹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답답하고 하나님은 나한테만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제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막막한 어려움, 혹은 지금 서 있는 그 평범하고 힘든 자리가 어쩌면 그분의 더 크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바로 이때를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불면증의 밤조차도 완벽한 타이밍으로 사용하시는 그 섭리를 여러분은 신뢰하시겠습니까? 철저한 침묵 속에서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을 믿으면서 에스더처럼 여러분도 오늘 용기 있게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푹 빠져들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